지난번 연주할 때 늘 보는 사람은 모르지만 오랜만에 들은 사람은 이 활에 힘이 있고, 옛날에는 이렇게 했거든. 근데 지금은 리듬도 타고 힘도 늘 줄 알고 정말 많이 늘었어요. 축하합니다. 훌륭한 연주자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각 가정 개인을 향한 1:1 축복 기도를 못했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번에는 가정 헌신 예배 때 설교는 제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기도도 이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요, 제가 갖고 있는 목양록에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준 명단이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아들 박성주, 딸 박선영, 사위 조남은, 손녀 조정우, 손자 조성년, 조카딸 정성경, 조카사위 유성호, 그 집에 승주, 승재, 조카딸 민지, 신우이, 박수기, 조카 정규일, 언니 문영수, 형부 한창조, 조카 한아예, 오빠 문영춘, 그리고 손복희 권사님 네와 그 집 조카 문두영까지. 이 명단을 저에게 주면서 기도를 부탁했던 것은 어쩌면 이 영혼들을 향한, 자신이 진관사 보살에서 빠져나와서 일산교회 권사가 되기까지 은혜 베푸신 하나님, 자신의 가족의 모든 식구들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라 여겨서 제가 목양록을 넘길 때마다 이 이름들을 빼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권사님 가족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주일날 가게 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지금 현대사회 속에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문을 닫고 온전히 예배하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그 경영하는 사업장이 늘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신학생이 2이나 발생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우리 교회에서 신학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요. 지금 여기 있다가 늘 새벽 기도 때 같이 나오시던 여러분,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난다. 누구죠? 비행사. 최홍장 집사님이요. 그분이 지금 사천 비행학교 교관으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보이는 건데, 그분도 우리 KC 대학원에 등록해갖고 공부하는데 지금은 계속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자에 등록하신 그분도 MD를 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열심히 신학 공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번에 정진기 집사님 아들 찬종이가 KC대학교 신학과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금 기도한 김민지 양이 그 횃불 트리니티 대학원 대학교라고 그 양재동에 있는 옛날에 그 신동아 최순영 회장님이 세운 그 학교에 영어 코스 MDB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이분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베푸실 것인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가정이 그 후대가 어떨 것인지에 관해서 저도 기대에 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그런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는 이 말씀,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만물들이 질서를 따라 움직이며 당신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운행되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다 때가 있다. 그것은 너희들의 때가 아니고 나의 때가 있다. 오늘 여러분 전도서 3장 읽으셨죠? 1절을 가보시겠습니다. 3장 1절부터 8절을 함께 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우리 3장 11절부터 15절 읽었는데 1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모든 만사가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이 때와 기한에 관하여 인간에게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지만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관해서는 인간은 끝없는 경이로움을 가지고 신비함을 가지고 주의 뒤를 우리의 눈길이 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쫓아가는 오늘 지혜자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때가 곧 영원 아니냐. 그 때를 잘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정말로 그것을 기대에 차서 바라보라. 어떨 때 내가 울어야 되며 어떨 때 내가 웃어야 되며 이런 때와 기한에 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최고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너희가 그 영혼을 측량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면서 우리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경이감을 가지고 하나님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은 뭡니까? 내 인생에서 이것 다음은 뭡니까? 라고 끊임없이 묻고 젊은이들은요 오늘 다음 내일 벌어질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누구보다도 주어진 시간을 치열하게 사는 사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없다. 기쁨을 가지고 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정말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실천하는 것이 그것 외에는 더 큰 기쁨이 없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때와 기한을 기다리면서 거기에 편성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영혼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측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살아있음을 기뻐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보다는 더 나은 것이 없다. 저는 우리 문구사님 과정과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의 자세를 막 이루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쓰고 싸우고 비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거둘 때가 있고 베풀 때가 있으며 패하게 할 때가 있고 승리할 때가 있고 그때가 과연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진행될까, 이것들을 가만히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왜 우리가 기쁘냐? 결국은 아름다운 것으로, 결국은 귀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니까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가 다음에 그 다음 때가 오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실 것이니까, 그러니 기쁨을 가지고 지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자는 계속 말합니다. 14절에서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려 하심을 줄을 내가 알았도다. 결국 하나님 왜 그러시냐? 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면서도 그것을 측량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게, 왜 그렇게 하시느냐? 단 하나 이유밖에 없다. 나를 경외하라.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사모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가져요. 그러면서도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면서도 귀합니다. 귀하고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두려움으로 서는 겁니다. 세상의 두려움은 사랑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두려움 말고 정말로 그 앞에 감히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겸손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두려움으로, 그런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요. 연초에 기도 제목을 쭉 내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박선영 자매의 기도 제목이 뭔 줄 압니까?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그걸 아침 새벽마다 그걸 넘겨보면서요, 우리 박선영 자매의 이 해결해야 할 개인적 신앙적인 문제가 뭘까? 근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부턴가 박선영 자매가 그 문제를 풀어갑니다. 기도의 은사를 받으면서 방언을 경험하면서 그에 대한 열정적인 사모함을 가지면서 점점 더 기도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자기 신앙적 문제를 풀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일까, 하나님이 저 자매를 통해서 어떻게 풀어가실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 박자매 속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며, 하나님은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때와 기한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한 줄 아는 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도 추상적으로 알았지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지혜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잠언 9장 10절. 잠언 9장 10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를 얻는다는 말이잖아요.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이 지혜는 호크마, 창조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이걸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설계할까? 어떻게 구조할까? 이 과학으로는 도저히 추론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창조의 설계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피조 수준에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지혜, 즉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지혜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자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잠언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에 주어지는 것이 두 번째가 지식입니다. 역시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이 지식은 일을 진행시키고 일을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경험과 기술이 지식입니다. 일을 진행시키고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험과 기술, 누구에게 이것을 주시느냐?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로 거룩히 여기면서, 그러면서 그 앞에서 내가 함부로 경솔히 행할 수 없는 존경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그래서 창조적인 설계가 가능하게 하고 그 창조적인 설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경험과 기술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 819쪽입니다. 819쪽에 갑니다. 시편 25편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겠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언약을, 약속을 알려주겠답니다. 여기서 친밀하다고 하는 뜻은요, 위로자란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께서 당신 곁으로 그들을 부르시겠다는 뜻이에요. 친밀함이란 내 곁으로 불러서 나와 함께 대화하고 나와 함께 교제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위로하겠다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의 약속을 듣습니다. 임성택, 내가 너에게 이렇게. 문정숙, 내가 너에게 이렇게. 그대가 그전까지는 불안하고 그전까지는 어둡고 캄캄했지만 내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당신 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위로는 곁으로 부르다란 뜻이거든요. 친밀함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825쪽, 구약 825쪽입니다. 시편 34편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네.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친다고 합니다. 둘러 진친다는 말은 보호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를 지키겠다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눈에 하나님의 붉은 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주의 사자가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니, 그걸 제가 정확한 번역이 뭐라고 그랬죠?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잘 때도 복을 주시나니. 여러분, 잘 때요, 강도가 오고 여러분의 해하는 자가 오면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연탄 가스가 들어와요. 어떡할 겁니까 그거? 내가 잠이 잘 때 불이 나요. 어떡할 겁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나니,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잠을 잘 때에도 복을 주시나니. 이때 복을 주시나니라고 하는 이 의미는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붉은 데가 지킵니다. 저는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가끔 있지만 저는 철저하게 믿는 것이 개인 수호 천사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천사가 있었고 바울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신앙을 위하여서 보내신 그의 천사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천사가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하게 강력하게 나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간절하고 치열할 때입니다. 내가 여호와에 대해 간절하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사모하면 그가 보내신 천사가 그야말로 자기 목숨을 걸어놓고 나를 지키지만,
내가 하나님은 적당히 두고 자꾸 세상과 친하게 지내고 엉뚱하게 가까워지면 그 천사의 힘은 약해집니다. 왜? 자기 역할이 없어지거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러분이 잠을 잘 때도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데 이 표현 속에는 나가도 지키고 들어가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이 역사한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다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110편 11절입니다. 877쪽입니다. 시편 103편 11절. 시편 103편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리고 17절 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그의 자손에게까지 간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면 땅에서 하늘이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다.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높이로 말하면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수평으로 말하면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 자손의 대를 더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고 자에게 그 인자함을 베푼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인자가 어떤,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 단어를 그냥 지나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인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뜻은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내가 불가항력적인 위기에 처했어요.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 이런 코로나 시절에 불가항력 내 사업이 망해버렸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속에서 내가 패해버려서 망해버렸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내 마음에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이게 인자하심입니다. 이게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 정말 큰일 났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너 어쩌면 그 일을 어쩌면 좋으냐라고 막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내 마음 평안해. 막 파도가 일어치고 내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도 나는 평안하다. 이게 뭐냐 하면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인자하심의 또 다른 형태가 뭐냐 하면요, 내 실수로, 먼저 말씀드릴 건 내 실수와 상관없는 거고, 이 두 번째 것은 내 실수로 위기에 처한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그 사무엘상 29장부터 30절에 보면 아주 미숙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주 미숙한 처신을 하고 있는 부족한 다윗의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적국 아기스,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군사가 돼갖고 사울, 자기 동족 군대와 싸울 뻔한 일이 있어요. 근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자를 베푸십니다. 그 전쟁에서 빠지게 만들어요. 이건 분명히 다윗의 실수거든요. 다윗이 아기스 왕한테 와서 막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하니까 저게 우리에게 무슨 위협이 되냐, 많은 사람이 그랬거든요. 저 사람이 옛날 우리 골리앗을 친 사람이라고. 근데 지금 다윗이 숨어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골리앗의 고향 기스 땅에 가 있습니다. 골리앗의 고향 땅에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피난을 가 있어요. 어리석기가 이를 때가 한이 없죠. 그렇게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이 옛날에 우리 골리앗을 죽였다 하니까 다윗이 죽을 것 같으니까 거기서 막 아기스 앞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저봐 저런 사람이 뭘 우리한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도망가서 성 하나를 얻어서 살다가 아기스가 부릅니다. 내가 지금 사울하고 싸울 건데 너 나와 같이 가자. 다윗이 죽겠죠. 동족하고 싸워야 되니까. 이런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군대를 빼내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의 시편 23편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와 함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와 함께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실수로 잘못하고 자기의 불가항력적인 것 앞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시편 115편 11절에서 13절, 구약 888쪽입니다. 시편 115편 11절에서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대요. 이때의 복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경우에도 주의 결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의 결정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을 갖고, 내가 비록 패하는 것 같으나 승리하게 하시고 망하는 것 같으나 극복하게 하시는, 오히려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 말은 옛날을 소환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법은 예전이나 지상의 마지막 날이나 똑같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아담까지 동일하게 당신의 통치의 법칙을 적용하는데, 그 통치의 가장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인문 집사님의 가정의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그리고 2월달 다음 헌신 예배 가정을 준비하면서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가족 숫자가 안 돼서 혼자 혹은 둘밖에 안 돼서 숫자가 안 되는 분들은 여러 가정까지 합치세요. 서너 가정에 합쳐서 함께 예배 드리세요. 제가 정초에 기도하지 못했던 부분을 그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요, 저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심겨질 수 있는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말로 우리 집이 여호와를 경외, 들어가도 하나님의 말씀,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으니 우리 문지 권사님의 가정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그 가솔들 전체가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위로 친밀함과 그의 보호와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복주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중예일하신 분이라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도 이루시면서 그 당신의 뜻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갖고 그를 경외하며 따르는 자에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 이런 복이 함께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문권사님과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우리 문권사님의 가족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그대로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나기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